네.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각시대 대전부 39장 환란의 때 중에서 사단의 음모, 악한 자의 최후의 운명, 충성된 하나님의 종에 대한 상, 임박한 큰 환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단의 음모. 에서를 충동하여 야곱을 향하여 군대를 진군시킨 것과 똑같이 사탄은 환란의 때에 악한 자들 선동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자 할 것이다. 야곱을 비난했던 것과 똑같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하는 일에 진력할 것이다. 그는 세상을 그의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적은 무리는 그의 최상권을 거부하고 있다. 만일 그가 그들을 세상에서 제거해버릴 수만 있으면 그의 승리는 완성될 것이다. 사탄은 거룩한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며 그들의 죄가 용서된 것도 짐작한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문제가 하늘 성소에서 결정된 것은 모른다. 사탄은 그들을 유혹하여 범죄케 한 죄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므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과장하여 제시하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도록 제거된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제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자기와 자기 부하들을 멸망시키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탄은 그들이 자기에게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주장하고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줘 멸망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다. 네.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한 것에 대하여 사탄이 비난함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시험하도록 사탄에게 허락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의 확신과 믿음과 견인 불발의 정신은 격렬하게 시험을 받을 것이다. 과거를 회고할 때 그들의 희망은 사라진다. 왜냐하면 그들의 전생에서 선은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완전히 깨닫는다. 사탄은 그들의 상태가 절망적이며 그들의 오점은 영원히 씻어버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하므로 그들을 위협하고자 노력한다. 그는 그들의 믿음을 파괴시키므로 그들이 그의 유혹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버리게 하고자 노력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을 죽이고자 열광하는 원수들에게 에워싸여도 그들이 겪는 고민은 진리를 위해 당하는 핍박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 그들은 아직껏 모든 죄는 다 회개하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혹은 그들의 어떤 결점 때문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는지 나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라라고 하신 구주의 약속을 성취시키지 못하지는 않았을까 하고 두려워한다. 만일 그들이 용서를 받았다는 보증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들은 고문이나 죽음 앞에서도 위축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의 무가치함이 입증되고 그들 자신의 품성의 결함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들은 각처에서 반역의 음모에 관한 말을 듣고 또한 적극적인 반역 활동을 목격하게 된다. 그때 그들의 마음에는 그 큰 반역을 그치게 하고 악인들의 사악한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열렬한 욕망, 곧 애타는 심정이 타오르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그 반역의 활동을 정지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한편 그들 자신에게는 악의 큰 물기열에 저항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음을 깨닫고 몹시 큰 가책을 느끼게 된다. 만일 그들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업에 그들의 능력을 남김없이 쏟아오고 계속해서 힘있게 전진했다면
저 사탄의 세력은 그들을 이기지 못했을 것이라고 느끼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 그리고 그들의 많은 죄를 이미 회개한 사실을 가리키면서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를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시편 27편 5절 말씀. 라고 하신 구주의 약속을 성취시켜 달라고 애원한다. 그들은 그들의 기도가 즉시 응답받지 못할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 비록 근심한 불안과 공포와 고통으로 괴로움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간구하는 일을 그치지 않는다. 마치 야곱이 천사를 붙잡고 놓지 않은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놓지 않는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이 그들의 심령에서 우러나온다. 아멘. 악한 자의 최후의 운명. 만일 야곱이 속임수로 장자의 상속권을 빼앗은 죄를 사전에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그의 생명을 자비롭게 보호해주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환난할 때 하나님 백성들이 고민과 공포로 괴로워할 동안 만일 아직 자복하지 아니한 죄가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면 그들은 압도당하고 말 것이다. 절망이 그들의 믿음의 줄을 끊어버리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도움을 애원할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무가치함을 깊이 느끼고 있는 동안 그들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숨기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들의 죄는 이미 심판정에서 도말되었다. 그들은 그 죄들을 다시 생각해낼 수 없다. 사단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을 나타내는 불성실을 간과해 버리실 것이라고 믿게끔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 대한 태도로서 당신은 절대로 죄악을 시인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주신다. 죄를 핑계하거나 숨김으로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용서받지 않은 채 하늘의 기록에 남겨둔 모든 자는 사단에게 정복당할 것이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 크면 클수록 그들의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의 안목에는 그들의 행위가 더욱 가증하게 보이고 그들의 큰 원수의 승리는 더욱 확실해진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하는 자는 환난 때나 그 이후에 어떤 기간에 그 준비를 할 수 없다. 이런 모든 자들의 경우는 희망이 없다. 아무런 준비 없이 최후의 쟁투를 맞이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절망 끝에 무서운 고민의 말로 그들의 죄를 자복할 것이다. 그때 악한 자들은 그들의 고통을 보고 기뻐 날뛸 것이다. 그런 고백은 마치 에서와 유다의 고백과 같은 성질의 것들이다. 그런 자복을 하는 자들은 죄 자체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고 죄의 결과 때문에 슬퍼한다. 그들은 진정으로 뉘우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형벌이 무서워서 그들의 죄를 인정한다. 그러나 옛날 바로와 같이 그들의 형벌이 제거되면 다시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로 돌아갈 것이다. 충성된 하나님의 종에 대한 상. 야곱의 역사는 또한 속임을 당하고 시험을 받아 죄에 빠졌던 사람들이라도 진정한 회개로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분께서는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증해 준다. 사탄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멸망시키고자 애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위급한 때 그들을 위로하고 보호하기 위해 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사탄의 공격은 격렬하고 단호하며 그의 속임수는 무섭다. 그러나 여호와의 눈은 당신의 백성을 주목하시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 그들의 고난은 크고 풀무의 불꽃은 바야흐로 그들을 태워버릴 것처럼 보일 것이다. 연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로 단련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시련의 기간에 당신의 자녀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그들이 가장 순조롭고
번영하던 때에 주신 것과 똑같이 강하고 부드럽다. 그러나 그들을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반사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있는 세속적인 것들이 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고통의 시기는 우리에게 피로와 지연과 주림에 견딜 수 있는 믿음, 곧 격렬하게 시련을 받을지라도쇠약해지지 않은 믿음이 필요하다. 그때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기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 야곱은 끈기 있고 확고했기 때문에 승리하였다. 그의 승리는 줄기찬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증이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열렬하고 꾸준하게 나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가 성공한 것처럼 성공할 것이다. 자아를 기꺼이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꾸준히 열렬하게 기도하기를 원치 않는 자들은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것이 무엇임을 깨닫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가. 모든 힘이 다할 때까지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온 심령을 다 기울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의 물결이 간구하는 자들 위해 밀려올 때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자들이 어찌 그리 적은가. 아멘. 오늘날 믿음을 조금밖에 활용하지 않는 자들은 사탄의 기만적 권세와 양심을 억압하는 법령에 굴복될 위험이 가장 크다. 비록 그들이 그 시련을 견뎌낼지라도 그들의 환난의 때 더욱 심한 난관과 고통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소에 하나님의 신뢰하는 습관을 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이 등한히 한 믿음의 교훈을 무서운 절망 가운데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주님의 약속을 실증함으로써 하나님과 친숙해져야 한다. 천사들은 열렬하고 진실한 모든 기도를 기록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누는 교통을 등한히 하기보다 차라리 이기적 만족을 버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극심한 빈곤과 가장 큰 극기는 그분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부귀와 명예와 안일과 오정보다 더 낫다.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세상 일에 몰두당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허용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는 재산과 가옥과 비옥한 터지를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심으로써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을 주실지도 모른다.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수 없는 없던 길에 발을 들여놓기를 거절한다면 그들은 죄에 유혹당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의 경과할 마지막 엄숙한 사명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냉담하고 무관심하고 게으른 태도가 없이 열렬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다면 그들은 많은 곳에서 마치 야곱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으므로 왕자라는 하늘의 인정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임박한 큰 환난. 개구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의 때가 곧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경험하고 있지 못한 경험, 즉 사람들이 얻기를 너무도 게을리하고 있는 한 가지 경험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로 당하는 환난이 가벼운 것이 상례이지만 우리 앞에 있는 위기는 그렇지 않다. 가장 자세하게 묘사하여도 그 시련의 크기를 여실하게 표현할 수 없다. 그 환난의 때 각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그들의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에스겔 14장 20절.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고 계시는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여지고자 노력해야 한다. 우리 구주께서는 비록 생각으로라도 유혹의 힘에 굴복당하지 않으셨다.
사탄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가 발을 붙일 어떤 곳이 있는지 찾는다. 그러던 중 어떤 죄된 욕망을 품게 되면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유혹의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라고 친히 말씀하셨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승리할 수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사탄이 이용할 수 있는 죄가 전혀 없었다. 그것은 환란 때에 서게 될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상태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죄와 분리되어야 한다. 우리의 귀하신 구주께서는 우리 자신을 당신께 연합시키도록 초청하시되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의 능력에, 우리의 무지를 당신의 지혜에, 우리의 무가치함을 당신의 공로에 연합시키기를 간청하신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험들은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가르쳐주는 학교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앞에 더욱 안위하고 즐거워 보이는 길, 곧 우리가 택하기를 좋아할 그런 길이 아니라 생애의 진정한 목적이 되는 길을 제시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품성을 그 거룩하신 모분을 따라 이루는 사업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리자들과 협력하는 일이 우리에게 부과되어 있다. 이 일을 게을리하거나 지연시키는 자들은 누구나 그들의 영혼을 가장 무서운 위험에 빠뜨릴 수밖에 없다. 아멘. 사도 요한은 계시 중에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하늘의 음성으로 이와 같이 크게 부르짖는 장면은 얼마나 두려운가. 사탄의 분노는 그의 시간이 단축되어 감에 따라 격렬해진다. 그리하여 그의 기만과 파괴 행위는 환란의 때 그 결정에 이를 것이다.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사탄의 음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여러 가지 은혜가 있지만 사탄의 음모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우리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는 우리가 죄가 하나님 많으니 앞에 그렇죠.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예, 구원할 수 없다,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고, 자기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리고 그들의 상태가 절망적이며 그들의 오점은 영원히 씻어버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함으로 그들을 위협하고자 하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파괴시키므로 그들이 그의 유혹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버리게 하고자 희망한다. 온갖 수단을 다 써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의 바로 신자들의 확신과 믿음과 견인 불발의 정신은 격렬하게 시험을 받는데 이때가 바로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험에서 환란과 고난, 고통, 핍박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그것이 이 야곱의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서는 큰 문제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바로 뭐냐면 아직까지 혹시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는가? 혹시 뭐 어떤 결점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하지 멸망받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이 더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있으며 여기에 만일 그들이 용서를 받았다는 보증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들은 고문이나 죽음 앞에서도 위축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마치 야곱이 천사에게 매달리면서 사실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바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 하나의 사단이 유혹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죄가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아야 된다. 예수님은 아예 그런 거리가 없었다. 예수님은. 그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지만 예수님을 걸고 넘어뜨릴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시험받을 때.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약점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거리가 오래된 죄된 습관이나 또 회개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죄, 또 우리 건강과 특별히 우리 마음의 건강을 해롭게 하는 그런 우리의 성향 또는 성격 또는 기질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까지도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온전히 예수님을 닮은 그런 성향, 성격, 기질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네. 그리고 이미 회개한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르치면서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단의 음모 맨 마지막 부분에 그들은 그들의 기도가 즉시 응답받지 못할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 비록 극심한 불안과 공포와 고통으로 괴로움을 받을지라도 즉 사단과 그 백성들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또 짐승의 표를 바라는 사람들의 위협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간구하는 일을 그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마지막 때에 말씀에 의지하여 즉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의 무가치함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사단의 이 모든 것을 저항하고 임박한 큰 환난을 견디기에 나는 참으로 무가치한 존재임을 느끼는 정말 말 그대로 바닥까지 낮아지는 경험 또 내 자신이 무너지고 깨지는 경험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은혜의 시가 이미 끝나고 이와 같은 환란이 시작됐을 때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그러나 그들은 무가치함을 깊이 느끼고 있는 동안 그들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숨겨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들의 전 인간이 심판정에서 도말되었다. 그들은 그 죄를 다시 생각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만큼 철저하게 날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중간중간 사단이 우리 죄를 생각나게 할 때마다 그 죄에 대해서 받을 벌이 무서워서 회개하는 것은 가룟 유다나 에서 같은 상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처럼 또는 야곱처럼 받을 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 죄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입고 상처를 입고 또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고통받으신 그 사실 때문에 죄를 회개하는 그런 회개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 죄를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 대한 태도로서 볼 때 당신은 절대로 죄악을 시인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랬죠. 단 하나의 죄라도 봐주시는 게 없다.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핑계하거나 숨김으로 그걸 고백하지 않고 용서받지 않은 채 하늘의 기록이 남겨둔 또는 기록을 남겨둔 모든 자는 사단에게 정복당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이런 최후의 환란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 가운데서 맞이해야 된다. 그렇게 준비 없이 맞이한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절망 끝에 무서운 고민의 말로 그들의 죄를 자복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이렇게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분명한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증해주고 그의 천사를 보내어 이 큰 시련의 기간에 그렇게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푸른 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마지막 야곱의 환란은 14만 4천 구원받을 성도들에게 푸른 뿔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반사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있는 세속적인 것들이 불타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반드시 죄의 습관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뭔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정결케 하고 또 순결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마치 이 금을 또는 철을 더 정결하게 또 강하게 재련하기 위해서 망치로 때려서 불에 달구고 망치로 때려서 그것을 단련하고 그리고 또 금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정제하는 것처럼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힘으로 서야 된다 이때는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인데 그러나 이것은 완전주의 하고 좀 다른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힘으로 선다고 하는 말하고는 다른 거죠. 하나님 없이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발휘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이해될 줄 믿습니다. 네. 자,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제 임박한 풀환란 그 중간쯤에 보면 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죄가 전혀 없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것은 환란 때에 서게 될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상태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죄가 전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죄와 분리되어야 한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죄로부터 분리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안식일을 범한 죄, 우리도 모르게 누구에게 화를 내고 불편한 마음을 감정을 품었던 모든 죄들, 또 나의 건강을 해치는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생활 습관, 이 모든 것들, 나쁜 남의 건강도 해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귀하신 구주께서는 우리 자신을 당신께 연합시키도록 초청하시되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의 능력에, 우리의 무지를 당신의 지혜에, 우리의 무가치함을 당신의 공로에 연합시키기를 간청하신다. 이런 겸손의 학교, 온유와 겸손의 학교에서 배워야 된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처럼 진정한 생의 목적을 이루게 되기를 기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에게는 사단의 분노가 더 격렬해지고 사단은 이 성도들에게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지막 때가 임할수록 마치 화가 나서 주변에 있는 모든 걸 때려부시는 어떤 사람들처럼 사단은 성도들만 공격하는 것이 온 세상을 파괴하는 일을 이때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책임이 하나님 탓이다라고 돌리겠지만 어쨌든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미리 배우고 아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회개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은 이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또한 새롭고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또 이 야곱의 환란이 언제 시작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또 성령 충만함 받아서 우리 하나님과 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며 오로지 우리의 품성이 정말 예수님의 겸손함심과 온유하심을 닮은 그런 품성이 되도록 누군가를 꾸짖고 비방하기보다는 그를 사랑으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정말 그를 위해 간절히 해주는 그 같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과 우리 성도들을, 우리의 이웃 사람들을, 또 우리의 고객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귀중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직 야곱의 환난이 앞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환난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 환난의 고통, 시련, 핍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정말 한 가지 죄라도 혹시 회개하지 못한 채 남아있는 죄가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한 우리 자신이 불로써 단련되고 정결케 될 필요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합당한 그런 성도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시는 시련과 고통과 환난을 주님 앞에 순복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심하거나 오해하거나 불신하는 일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삶 자체를,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도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